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21장 19절부터 주시는 말씀 45번째 귀중한 말씀으로 이러려고 이곳에 왔던가. 정말 엄청난 실수를 지금 바울이 예루살렘에 오자마자 범하게 됩니다. 우리가 첫 단추를 잘 깨워야 되는데 그가 첫 단추부터 잘못된 장소에서 잘못된 사람들을 만나고 또 잘못된 그 상황 가운데 그가 잘못된 조언을 듣고 그 조언을 기도하면서 다시 점검해보고 기도하고 결정하겠습니다 하고 미루고 기도하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알았더라면 그대로 행할 것이고, 만약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절대로 순종하지 아니하고 극복해 나가고 이기고 나가야 했는데, 바울은 그만 예루살렘에 오자마자 그는 엄청난 실수를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이러려고 그가 이곳에 왔는가? 정말 우리가 예루살렘에 온 목적이 뭐였습니까? 동족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스데반처럼 죽으면 죽으리라 순교의 각오를 가지고 왔는데, 내가 예루살렘에서 결박을 당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다가 죽임을 당하여도 나는 후회하지 않겠다라는 마음으로 죽을 각오로 순교의 각오로 예루살렘에 올라오지 않았습니까? 그랬던 그가 어찌 이렇게 무너질 수 있습니까? 아니, 생각해 보세요. 그가 이방 지역에 다니면서 유대인의 그 율법이 아니라, 모세의 율법이 아니라, 그들의 전통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는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을 힘주어 강조하던 그가 예루살렘에 올라와 가지고 양을 잡아 가지고 제물을 단에다 갖다 바치면서 거기에서 7일 동안 그렇게 나시린의 서원을 하면서 제물을 드리는, 제사를 드리는, 이거는요 예수님을 부인해도 이렇게 부인할 수 없고 또 배반해도 이렇게 배반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가르친 것을 완전히 위배하는 그러한 정말 반대의 길을 그가 언행일치가 아니라 반대로 그렇게 그가 살고 있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정말 이러려고 왔는가? 우리가 정말 바울이 이렇게 예루살렘에 온 이유가 제물을 드리고 나시린의 서원을 하고 그리고 그 율법을 따라서 살려고 왔나? 여러분, 그가 그런 목적으로 온 거는 조금도 없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그는 그렇게 제사를 드리면서 율법의 전통을 따라서 그가 그렇게 하나님을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러한 죄를 범하게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자, 우리 본문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바울이 무난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봉사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고하니, 자, 여기에 잘못된 장소에 왔고 또 잘못된 상황에서 문안과 보고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그가 이렇게 지금 엄청난 과오를 저지르게 되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드디어 예루살렘에 도착한 바울은 먼저 하나님께 감사와 자신의 사명을 이루기 위하여 겟세마네의 기도가 필요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기 전에, 바울도 지금 순교의 제물로 드려지기 전에 그가 예루살렘에 온 목적은 복음을 전하다가 스데반처럼 돌에 맞아 죽는 것이 그의 목적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나는 예루살렘에 가서 결박을 당하고 내가 거기에서 설령 죽는다 할지라도 나는 동족을 위하여 복음을 전하리라 하는 그 각오를 가지고 왔는데, 그 각오를 가지고 왔다면 여러분, 겟세마네의 기도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겟세마네에서 정말 땀이 피가 되도록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서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를 지고 그렇게 제물이 되셨는데, 바울도 정말 필요한 것은요, 여러분, 장로를 만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형제들을 만나갖고 자기가 지금 이방에서 했던 그 놀라운 이적기사 능력, 그리고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이방교회를 세웠던 그 부흥을 거기에서 간증할 게 아니라 기도해야 돼요. 순교를 위해서 정말 그는 예루살렘에 온 이유가 이거 간증하러 왔습니까? 아니에요. 간증하러 온 게 아니라 복음을 전하러, 그리고 또 동족들을 위하여 죽으면 죽으리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주 되심을, 율법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을 지키는 게 아니라, 할례를 행하는 게 아니라, 또 모세의 그 결례를 따라 행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근데 왜 결례를 행하냐고. 나시린의 서원하러 온 거예요. 지금 이미 그는 갱그레에서 나시린의 서원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 와서 왜 하냐고. 여러분, 이거는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쇼맨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대목을 보면서 첫 단추부터 그가 잘못 끼우고 있구나. 정확하게 그가 예루살렘에 왔다면요, 도착한 바로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 무사히 오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내가 여기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성령님의 힘을 더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이제 순교의 제물로 드려지기 위해서 먼저 내 자신을 철저히 돌아보고 회개하고 뿐만 아니라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내가 말씀을 전할 때 그들에게 놀라운 이적기사 능력 뿐만 아니라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겟세마네 기도가 필요하지 않나요? 지금 순교하러 왔다면 겟세마네 기도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점입니다. 그런데 그가 겟세마네 기도를 하나요? 아니에요. 또 달려가가지고 장로들 앞에서, 그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그 형제들 앞에서, 사도들 앞에서 자기 자랑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러려고 왔냐고요. 이러려고 왔냐고요. 정말 우리가 이 대목을 보면서 첫 단추를 잘못 끼우고 있구나.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고, 그리고 사명을 위하여 겟세마네 기도가 필요했습니다. 자, 두 번째로 보면, 그러나 바울은 먼저 사도들과 장로들을 만나러 갔습니다. 여러분, 왜 장로들을 먼저 만나냐고요. 하나님을 먼저 만나야지. 아니, 왜 형제들을 먼저 만나가지고 거기서 만나고 자기의 봉사의 일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보고했습니다. 자랑한 거죠. 내가 이렇게 큰 일을 하고 왔다. 내가 지금 이렇게 정말 이방을 다니면서 첫째 선교여행, 둘째 선교여행, 셋째 선교여행을 통해서 그 많은 도시에 엄청난 교회가 세워지고 대부흥이 일어나고 이적기사 능력이 일어났다. 여러분, 이거 자랑하러 왔냐고. 지금 바울이 왜 이렇게 추락하죠? 여러분, 우리가 이 모습을 보면서 야, 정말 조심해야겠구나. 여러분, 바울이 여기 이스라엘에 온 이유가 뭐예요? 근본 이유는 동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리고 스데반이 죽으면 죽으리라 복음을 전했던 그 스데반의 길을 가기 위해서 그가 지금 온 거지. 하나님 앞에 제물 드리려고 왔나요? 모세 율법을 행하려 왔나요? 나실의 서언을 행하려 왔나요? 아니잖아요. 그런데 왜 그렇게 엄청난 실수를 그가 저지르게 되는 것을 보면서 참 우리가 이 대목에서 정말 우리도 우선순위가 정확해야겠구나. 우선순위는 뭡니까? 하나님, 나를 보내주신 목적이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무사히 오게 하신 주님, 이제는 이곳에 왔사오니 주님, 이제 주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영혼 구원하기 위하여 외칠 때 성령님 강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정말 돌에 맞아 죽는다 할지라도, 내가 그들의 손에 잡혀 죽는다 할지라도 주님만을 전하게 해 주옵소서. 그리고 나는 죽더라도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어 많은 열매를 맺는 그러한 귀중한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서 겟세마네에서 예수님이 기도했던 것처럼 십자가를 지기 전에 기도했던 예수님의 모습을 그도 생각하면서 그렇게 기도로 나갔어야 하는데, 참 안타깝게 그는 먼저 사도들을 만났고 장로들을 만났고 형제들을 만나가지고 한다는 이야기가 자기가 이방에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했던 그 놀라운 이적기사 능력을 그거를 선전하고 돌아다니는, 정말 이거는요, 이거 겸손해야 되는데 어찌 이렇게 바울이 변할 수 있었을까? 여러분, 잘못된 장소, 잘못된 환경, 잘못된 모임에 갔기 때문에 그가 이렇게 지금 정말 자신을 부각시키는 일에 집중하고 있는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세상은 세 부류의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 첫 번째로 보면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 마음대로 살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리고 말씀대로 살고 또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대로 살기 위해서 우리가 태어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살고자 하는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마음 먹은 대로, 자, 우리가 마음을 먹은 것은 작정한 거예요. 각오한 거예요. 그러나 이 마음 먹은 것도 정말 자기의 중심이 되어서 자기의 그 의지, 자기의 그 어떤 선택에 의해서 살고 있는 사람을 마음 먹은 대로 사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마음을 품고 살 수 있는,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택하시고 이 땅에 보내신 그 주님의 경륜, 주님의 뜻을 마음을 온전히 다하여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의 뜻을 행하며 사는 사명자로 주 앞에 드려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20절부터 21절의 말씀입니다. 저희가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가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에 열심히 있는 자라. 내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하지 말고 또 규모를 지키지 말라 한다 함을 저희가 들었도다. 자, 여기에서 이제 바울이 자기가 이방에서 그 놀라운 부흥 그리고 성령님의 역사 인도하심으로 폭발적으로 교회가 부흥한 것을 그가 간증을 했습니다. 자, 이 간증을 들었다면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시는구나. 모세 율법이 아니로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얼마든지 회개하면 주님께서 생명을 주시는구나. 그리고 이렇게 폭발적으로 예수님을 거 열심으로 그들이 예수님을 따라 승리하며 나아가는구나. 여러분, 이거를 보았다면 그러면 바울이 전한 그 진리를
길을 우리도 따라가자. 그래서 율법을 버리자. 모세의 할례도 아니고 안식일을 지키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모세의 그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구나. 제물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그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면 모두가 다 그 안에서 우리는 충분하다라는 걸 깨달았으면 뭐를 버려야 돼요? 뭐를 버려야 돼요? 모세 율법을 버려야 되고 할례 받는 것 그리고 안식일을 지키는 이러한 것들을 버리고 예수님 앞에 전적으로 믿고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바울이 예수님을 전할 때 이적기사 능력 폭발적으로 이방인들이 돌아왔지 모세 율법을 가리켰다고 해서 할례를 가리켰다고 해서 안식일을 가리켰다고 해서 그들이 구원받고 돌아온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자기네들이 잘못한 걸 알고 그렇죠? 회개를 하고 교정을 해야 될 텐데 오히려 여기에 많은 지금 유대인들이 그렇게 수만 명이 여기 보니까 수십만 명이랬죠? 수만 명이 다 율법에 열심히 있는 자라. 내가 이방인에 있을 때 모든 유대인들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에게 할례를 하지 말라. 또 규모를 지키지 말라. 한 다음을 저희가 들었도다. 그러면 이들이 들은 사람들이 회개해야 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성령님의 능력 권세로 그리고 아버지의 뜻은 예수님을 믿고 정말 구원받는 거로구나. 이거를 깨닫고 돌아와야 되는데 한다는 소리가 뭐라고 합니까? 그러면 어찌할꼬 너희가 필요한 그대에 온 것을 들으리니 우리의 말하는 이대로 하라. 그리고 바울에게 서원하게 하는 재물을 가지고 너도 유대인이니까 유대인의 그 전통을 지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거꾸로 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자, 우리가 여기에서 잘못된 충고를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바울의 위대한 사역의 역사를 듣게 된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면 자신들도 잘못된 가르침을 회개하고 바울의 가르침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만을 전파하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고 그러한 모든 율법을 버려버리는 것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아니 지금 위대한 사역이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모세 율법을 따랐기 때문에 안식일을 따랐기 때문에 할례를 행했기 때문에 그러한 이적기사 능력이 일어난 것이 아니잖아요. 아니죠? 그렇다면 자신들이 잘못된 가르침을 했던 것에 대해서 회개하고 바울의 가르침을 따라서 정말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만족하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고 나가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러나 여기에 보니까 바울을 시기했어요. 바울을 시기한 거예요. 왜요? 그가 큰 일을 하고 이렇게 위대한 사역을 한 걸 보면서 바울을 수렁에 빠뜨리려고 마귀가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바울을 시기하여 수렁에 빠뜨리려고 충고를 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 충고가 얼마나 잘못된 충고입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님 믿죠? 우리 구원 받았죠? 우리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 생명, 구원 그리고 놀랍도록 우리의 모든 죄악이 사해졌음을 믿습니까? 네. 할례 안 했잖아요. 안식일 안 지키잖아요. 모세의 그 모든 전통들 그리고 모세의 가르침을 따라가지 않잖아요. 예수님으로 충분하잖아요. 네. 이게 진리 아닙니까? 네. 그러면 그렇게 해야지. 왜 그 진리를 벗어버리게 하고 모세의 율법을 행하게 하냐고.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닙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 다 예수님 믿고 예수님으로 우리가 구원받고 예수님으로 우리가 충분하지 않아요? 그런데 왜 여기에다가 플러스 지금 제단에 가서 거기에다가 제물을 바치고 그리고 나실인의 그 서원을 하게 하고 왜요? 그 이유는 뭐예요? 단적으로 보면요 지금 예수님을 믿는 그 유대인들이 지금도 여전히 모세의 전통에 빠져 있고 여전히 할례를 행하고 여전히 안식일을 지키는 거 그거를 계속해서 바울로 하여금 하게 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됐을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을 버려버리잖아요. 2000년 동안 버려버리잖아요. 그리고 이방교회를 택하시잖아요. 하나님은 분명하게 예수님으로 온전한 구원이 이루어짐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왜 바울로 하여금 이렇게 율법을 지키게 하냐고. 이거는요 죄악 중에 큰 죄악입니다. 이거는요 바울을 시기해서 바울로 하여금 지금 잘못된 충고를 통해서 바울로 이렇게 실패하게 하려고 하는 마귀 사탄의 계략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아니 그러나 바울을 시기하여 수렁에 빠뜨리려고 잘못된 충고를 주고 있습니다. 잘못된 충고라면 단연코 바울도 거부했어야 돼요. 기도해 보겠습니다. 아니 나보고 지금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라고? 그러면 예수님 믿는 건 뭐가? 자기가 지금 이방교회 다니면서 절대로 율법을 지키지 마라, 할례하지 마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충분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그렇게 증거하고 그렇게 설교했던 바울이 뭐가 되냐고. 여러분 정말 이거는요 자기가 가리킨 것에 대하여 위배하게 하는 이거는 엄청난 배도의 길입니다. 배도의 길입니다. 바울이 지금 이것을 행하려고 예루살렘에 왔나요? 아니 바울이 지금 왜 여기 예루살렘에 온 이유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되심을 증거하기 위해서 왔는데 지금 거꾸로 그가 지금 율법을 지키고 있잖아요. 제물을 드리고 있고 제사를 지내고 있고 그리고 또 7일 동안 그가 나실에 서원을 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매일매일 성전에 가가지고 하지 말아야 할 그러한 정말 제물을 드리면서 제사를 지내면서 그가 온 목적을 다 잃어버리고 말.
정말 우리가 이 모습을 보면서 참 잘못된 이 진리에 대해서, 잘못된 충고에 대해서 바울이 박차고 일어났어야 되는데, 정말 바울이 그 권위 앞에 무릎을 꿇고 사람들의 그 기쁨이 되기 위해서 그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저버리고 마는 정말 실패를 바울이 여기서 저지르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22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어찌할꼬 저희가 필연 그대의 온 것을 들으리니 우리의 말하는 이대로 하라. 선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저희를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저희를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그대에 대하여 들은 것이 헛된 것이고 그대로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을 알 것이라. 주를 믿는 이방인들에게는 우리가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피할 것을 결의하고 편지하였느니라 하니, 자, 여기에서 이제 잘못된 결정을 바울에게 지금 밀어붙이고 있는 이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보이는 것을 따름, 하나님의 뜻보다 사람의 생각. 지금 수만 명이 예루살렘에 율법을 행하고 있고 모세의 율례를 그리고 할례를 안식일을 지키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 여러분, 이 말을 들을 때 바울이 그거 그러면 안 돼요. 예수님으로 충분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대속의 제물이 되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하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왜 그들이 여전히 할례를 행한대요? 왜 여전히 그들이 그렇게 율법에 사로잡혀 있대요? 그거 떨쳐버려야 합니다. 거기에서 빠져나와 예수님으로 우리는 완전한 구원이 되어짐을 우리는 믿고 나가야 합니다. 이렇게 지금 바울이 싸워야 할 그 모든 거짓 진리를 왜 그가 수용을 하냐고요. 여기서 보면요, 보이는 것을 따랐습니다. 하나님의 뜻보다 사람들의 생각을 따랐습니다. 많은 숫자를 보게 됩니다. 수만 명이 있다. 그래서 다수보다 우리는 진리를 따라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다수가 아니에요. 진리를 따라 살아야 돼요. 지금 한국에 있는 그 많은 교회가 WCC에 가입돼 있고, 그 많은 교회가 세습을 하고 있고, 그 많은 교회가 기복을 쫓아가고, 그 많은 교회가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하는 예종론에 빠져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 아닌 건 아니잖아요. 말씀으로 우리는 정말 그 모든 12 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와서 10 사람들은 대다수죠. 우리는 죽었다.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정말 메뚜기에 불과하고 우리는 그들의 밥이다. 그들은 장대하고 성은 높고 사람들은 엄청나게 많고 우리는 도저히 이길 수 없다라고 다들 백성들의 마음을 다 그렇게 녹아내리게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소수이지만 진리를 붙잡아야 될 거 아니에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떻게 합니까? 10명 대 2명으로, 그렇죠? 그는 싸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소수이지만 진리를 붙잡아야 돼요. 여러분, 다수에 끌려가면 안 돼요. 넓은 길, 많은 사람이 가는 길, 거기는 멸망의 길이기 때문에 좁은 길로 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진리라면 우리는 목숨 걸고 싸울 수 있어야 돼요. 수만 명이 있던 수천 명이 있던 수억이 있던 그게 뭐 중요합니까? 정말 진리 가운데 사는 것이 중요하다는 걸 다시 한번 깨닫고, 소수이지만 우리는 진리로 세워지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자, 여기서 보면 다수보다 진리를 따라야 함에도 불구하고 많은 숫자를 보게 되고, 거기에 그 숫자 앞에 지금 바울이 굴복하고 말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이러지 맙시다. 여러분, 우리는 숫자 앞에 굴복하는 게 아니라, 다수 앞에 우리는 무릎을 꿇는 게 아니라 진리 앞에 무릎을 꿇고 진리를 전하기 위해서 목숨 걸고 싸울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자, 그들은 기도조차 하지도 않고 감정적으로 충고를 했습니다. 바울에게 여기에 많은 지금 유대인들이 다 모세의 전통을 따르는데 어찌할꼬, 어찌하기는 변화받아야지. 그거 다 주님 앞에서 끊어버려야지. 안 그래요? 그런데 어찌할꼬 하면서 여기에 보면 기도조차 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묻지도 않고 성령님께 묻지도 않고 기도조차도 하지 않고 감정적으로 바울에게 그냥 충고를 합니다. 바울 역시 주님의 뜻을 묻지 않았어요. 그들이 이렇게 지금, 자, 여기 4명의 나시린의 서원한 사람이 있으니 너가 그들의 돈을 내고 같이 가서 나시린의 서원을 하면서 너도 율법을 지키는 것처럼 그렇게 해라 하고 얘기했을 때, 웨러민이 기다려보세요. 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분별하고 내일 와서 다시 나 기도 끝나고 나서 다시 와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즉석에서 순종해버리잖아요. 기도도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따라가 버리잖아요. 여러분, 지금 바울이 왜 이렇게 사람들의 권위 앞에 무릎을 꿇고 그 많은 사람들의 말 앞에 그가 굴복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기도를 했어야 되는데 기도도 안 하고, 하나님 앞에 물어야 되는데 묻지도 않고. 여러분, 사울과 다윗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사울 왕도 전쟁에서 여러 번 승리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세운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다윗에게 있어서는요, 사울 왕과 다른 점이 하나가 있어요. 뭔지 아세요? 매번 묻습니다. 매번 묻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는 철저히 순종합니다. 지금 바울에게 있어서 물었어야 되는데,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물었어야 되고 기도를 해야 되는데 기도도 하지 아니하고
그냥 장로들이 준 그 충고에 따라가고 마는 정말 안타까움을 보게 됩니다. 좁은 생명의 길이 아닌 넓은 길을 따라갑니다. 그래서 편안한 길, 사람들의 오해를 불식시키면서 나도 율법을 지킨다. 여러분,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게 그렇게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인정받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인정받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지금 바울은 이렇게 지금 좁은 길을 가야 되는데 넓은 길, 사람들에게 편안을 주고 자기도 편해지는 이 넓은 길을 택하여 그가 따라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신이 전한 진리를 위배하면서까지 사람들의 비유를 맞추려 하였습니다. 여러분, 지금 바울은 이방 교회에서는요, 절대로 할례 받지 마라, 그리고 안식일 지키지 마라, 그리고 모세 율법을 지킬 필요 없다, 우리는 예수님으로 충분하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의 주가 되셨다, 그의 보혈이면 우리는 대속의 제물인 예수님을 통하여 진정한 죄사함을 받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전했던 그가 여기 예루살렘에 와가지고는요, 자신이 전한 이 모든 진리를 위배해버리지. 아니, 자기가 말해놓고 자기 스스로 또 이 말한 것을 지금 또 버려버리는, 정말 이거는요, 우리가 봐도 아니, 이렇게 변질될 수 있을까 할 정도로 그는 진리를 위배하면서까지 사람들의 비유를 맞추려고 했어. 유대인들의 비유를 맞추려고 했어. 바울이 지금까지 왜 이방 교회에서 폭동이 일어나고 바울을 죽이려고 자객들이 40명이 그림자처럼 바울을 쫓아다닌 이유가 뭡니까? 모세 율법을 버렸기 때문에, 예수님만이 구원자이심을 증거했기 때문에 그가 그렇게 핍박을 받았어요. 그러면 예루살렘에 와서도 핍박을 받아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 와가지고는 율법을 지켜버리네. 아니, 이렇게 사람이 변질될 수 있다. 정말 우리가 이러려고 예루살렘에 왔는가? 정말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말씀 앞에서 철저히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나시린의 서원은 이미 갱그리아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또 이 나시린의 서원은 자원에서 해야 돼요. 그런데 사람 보이기 위해서 행하는 것이 절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지 않아요? 아니, 나시린은 하나님 앞에 자신이 서원한 거 아닙니까? 나 이제는 죽으면 죽어도 포도주 안 마십니다. 그리고 죽으면 죽어도 부정한 건 만지지 않겠습니다. 나는 절대로 이제는 내가 죽는 순간까지 머리에다가 삭도를 대지 않겠습니다. 이게 나시린의 서원이잖아요. 그거는 하나님과 자기 사이에서 해야 할, 그리고 자원에서 해야 할, 정말 이거는 중요한 일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나시린의 서원을 이미 한 사람에게 다시 강요하는 거예요. 또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4명들을 돈을 주면서 너도 그들과 같이 함께 그 서원을 하라는 거예요. 이거는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쇼업하는 거예요. 이거는 이렇게 되니 여러분, 이렇게 지금 바울이 아니 쇼맨이 돼버렸네. 아니, 바울이 이렇게 진실했던 사람이 이렇게 사람 앞에서 비열한 사람들, 추잡한 인간이 되어져 버리는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무슨 생각이 듭니까? 아, 성령님께서 가지 말라고 할 때 가지 말았어야 돼. 가는 통에 지금 여기서부터 이렇게 일들이 다 꼬이게 되고 성령님은 떠나게 되고, 그래서 바울도 이렇게 정말 평범한 사람 이하로 그렇게 그가 추락하게 되고, 그렇게 고귀했던 사도가 이제는 우리가 봐도 형편없는 정말 이러한 처참한 지경에 그가 떨어지고 나락에 떨어져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7째로 율법을 지키는 자로 위장하고 타협하여 살고자 했습니다. 그는 살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미움받지 아니하고 유대인들에게 버림받지 않고, 그리고 인정을 받기 위해서 그는 율법을 지키는 자로 위장하고 있습니다. 위장. 그리고 타협하여 살고자 했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져야 우리는 죽고자 하는 자는 살고 살고자 하는 자는 죽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살고자 하여 이렇게 지금 위장하고 타협하고, 그리고 장로들의 말에 그냥 유혹을 받아서 따라 나가고 있습니다. 기도도 하지 않죠. 참 우리가 이 모습을 보면서 야, 타락은 가깝게 있구나, 언제라도 타락할 수 있구나, 언제라도 우리가 무너질 수 있구나 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장로들의 권위와 어려운 상황 앞에서 자신이 이곳에 온 사명을 그대로 준행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장로들의 권위 앞에 무릎을 꿇어버리고 어려운 상황 앞에 그가 타협을 해버리고 자신이 온 사명을 잊어버리고 그대로 준행해야 되는, 그는 왜 예루살렘에 왔어요? 온 이유가 뭐예요? 아니, 이방에 다니면서 복음이나 전할 것이지 왜 갑자기 갱그리아에서 머리를 깎더니 나는 나시린으로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겠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온 이유가 뭐예요? 결박을 당하고 복음을 전하다 죽는 한이 있더라도 나는 순교의 각오로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우리 유대인들에게, 혈족들에게 복음을 전해야겠다라고 하는 그 강한 사명을 가지고 왔는데 왜 그 사명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그가 나약한 자로 이렇게 무너져 버리고 이렇게 타락의 길로, 배도의 길로 떨어지게 되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성령님의 그 예언을 그가 멸시했기 때문입니다.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성령님의 인도에 우리가 순종하고 나가지 않으면 우리도 이렇게 타락으로 점진되어지고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여러분 다시 한번 깨닫기를 원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26절부터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바울이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튿날 저희와 함께 결례를 행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각 사람들을 위하여 제사 드릴 때까지 결례의 만기가 된 것을 고하니라. 자, 여기 보면 제사를 드렸습니다. 7일 동안 제사를 드렸어요. 그래서 만기가 됐어요. 이제 다 끝났구나. 7일 동안 그렇게 나실인의 서원을 그리고 제물을 드림으로 이제 끝나게 되는 그 마지막이 되었습니다. 이러려고 이곳에 왔던가? 여러분, 우리가 울려고 이곳에 왔나? 정말 우리가 왜 바울이 이렇게 제물을 드리려고 왔냐고요? 아니죠. 제물을 드리려고 온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려고 왔잖아요. 사명을, 정말 순교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가 왔잖아요. 그런데 아니, 어떻게 7일 동안 성전을 들라닥 딸라닥 하면서 그렇게 제물만 갖다 드리고 제사를 지내는 이 일을 이제 마치려고 하는, 여러분, 이 정말 안타까운 이 상황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장로들의 권위 앞에 그대로 무너져 버렸습니다. 기도하지도 않고 즉시 순종해 버렸습니다. 기도했어야 되는데 결례를 행하기 위하여 성전에 들어갔습니다. 절대 들어가지 말라는 성령님의 음성을 3번 이상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고집을 피우고, 그리고 성령님의 음성을 업신여기고 그는 기도하지도 않고, 그리고 또 장로들의 권위에 굴복을 하고 그대로 성전에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지 말아야 되는데 들어갔습니다. 자, 성령님의 음성을 3번씩이나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불순종으로 그가 이렇게 지금 7일 동안 제물을 드리고 또 성전에 들어가서 예물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도 오래 참으시는구나. 자, 각 사람을 위하여 제사를 드렸습니다. 자신이 지금까지 전하고 증거한 것을 송두리째 저버리는, 정말 이거는 배도의 길이었습니다. 자기가 지금까지 전했던 것을 완전히 송두리째 지금 저버리는 정말 엄청난 이러한 배도의 길을 바울이 걸어가게 되었습니다. 자, 성전에 들어가 제사를 드린다면 예수님께서 대속의 제물이 되신 것을 부인하는 엄청난 배도의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목숨 걸고 지금까지 유대인들과 싸우며 핍박과 환난을 당했던 이유가 뭐였습니까? 예수님만이 오직 유일한 구주이시다, 메시아 되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했기 때문에 그가 유대인들의 엄청난 박해를 받았잖아요. 이렇게 지금 할례도 행하고, 그리고 또 이렇게 안식일도 지키고, 또 이렇게 모세 율법 결례, 그리고 또 이렇게 제물을 드리는 이런 예물을 드리면서 그가 예수님을 전했다면요, 핍박 안 당해요. 그런데 지금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핍박당하지 않으려고 지금까지 이렇게 전했던 모든 것을 다 저버리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대속의 제물이 되신 것을 부인하고 엄청난 배도, 목숨을 걸고 지금까지 유대인들과 싸우며 핍박과 환난을 당했던 이유가 여기에 있었는데 쉽게 타협하고 무너져 버렸어요. 참, 우리가 이 모습을 보면서 아니, 바울이 이렇게 나약한 자인가? 아니, 예루살렘에 뭐하러 왔지? 아니, 지금 제물 제사 드리러 왔나? 그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뚱딴지 같은 짓을 하고 있는 지금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아니, 바울이 왜 이렇게까지 타락하게 되지? 아니, 왜 이렇게까지 정말 자기 자신이 걸어갔던 그 지금까지의 30년의 그 목회 생활을 완전히 지금 저버리게 되는 그러한 엄청난 불상사를 그가 지금 저지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가만 안 두잖아. 이렇게 엄청난 배도의 길을 가고 있는 지금 바울을 하나님께서는 깨우치기 위해서 그가 이제 똥이 일어나게 되고 포박을 당하고 죽을 고비를 맞이하게 되잖아요. 의도 터져가지고 정말 천부장이 아니었으면 그는 거기서 죽고 만. 여러분, 그렇게 죽고 만다면은 바울의 영혼은 어떻게 되겠어요? 지옥 가죠. 당연히. 왜냐하면 배도의 길을 가다가 제물을 드리다가 죽었으니.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바울을 생각하시고 그래서 그에게 엄청난 시련을, 그 시련이 바울로 하여금 지금 감옥에 가게 되고 그리고 재판을 받으면서 철저히 회개하고 그가 옥준서신을 쓰게 되지 않습니까? 자, 우리 성경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27절입니다. 그 이래가 거의 참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들고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것을 해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것을 더럽게 하였도다 하니. 자, 여기에서 하나님의 개입과 회개를 촉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울을 그냥 여기서 의도 터져 죽었더라면, 사람들의 폭도에 의해서 발에 밟혀서 그가 거기에서 돌에 맞아 죽었더라면 그의 영혼은 어떻게 될 뻔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개입을 하셔서 철저히 회개하게 하시고, 그래서 바울이 여기에서 정말 주님 앞에서 회개하고 아, 내가 잘못된 길을 걸었구나, 내가 이러려고 예루살렘에 온 것이 아닌, 철저히 회개하면서 주님 앞에서 그가 다시 한번 회복의 길을 걷게 되어지는 귀중한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하나님의 개입과 회개를 살펴보겠습니다. 주님께서 7일을 지켜보시며 회개의 기회를 충분히 주셨습니다. 7일 동안, 지금 7일 동안 그가 제물을 들고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 가지고 예물을 드리고, 그리고 이 5명이 함께 다니면서 그렇게 나신의 서원을 하는데 하루, 이틀, 3일, 4일, 5일, 6일 이제 끝나는
끝나는 거예요. 해만 지면 끝나요. 끝나기 바로 전에 폭동이 일어나. 만약에 여기서 끝났더라면 바울은 정말 어떻습니까? 그래요? 회개 기회를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7일 되는 그날까지 철저히 기다리시면서 그가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충분한 회개 기회를 주셨는데 끝내 회개하지 않으므로 바울을 심판하시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십니다. 그래서 그 심판은 뭐였냐면 아시아에서 바울의 사역을 보면서 반감을 가진 자들이 무리를 선동하여 그를 붙잡았습니다. 바울을 붙잡았습니다. 이 사람이 아시아에 다니면서 바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만을 증거했던 사람인데 지금 성전에 들어와 가지고 여기에서 지금 성전을 더럽히고 있다. 그리고 헬라인을 데리고 들어왔다. 그래 가지고 지금 바울을 붙잡았습니다. 성전을 회방하고 더럽혔다고 외치며 죽이려고 지금 그들이 결심하고 바울을 이제 성문을 걸어 잠그고 바울을 이제 밟아 죽이려고, 아니 몽댕이로 돌로 쳐 죽이려고 지금 성전의 문을 걸어 잠갔어요. 왜요? 로마인들이 못 들어오고 다른 사람들이 바울을 구하려고 오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성문을 닫아버려. 그리고 바울을 지금 거기에서 죽어라 패고 있어. 바울이 여기서 의도 터지면서 뭘 생각했을까? 아, 주님, 내가 잘못했어. 내가 제물을 드리러 예루살렘에 온 게 아니야. 내가 이렇게 성전에 들어가지 말라고 하는 성령님의 음성을 내가 지금 업신여기고 거역하고 내가 불순종으로 지금 이렇게 제물을 드리고 내가 증거했던 예수님을 내가 배반했나이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의도 터지면서 지금 하나님의 심판 앞에 바울이 꼬꾸라지고 회개하게 되면서 그가 정신을 차리게 됩니다. 내가 여기 온 이유는 제물을 드리고 그리고 나신에 서원하고 내가 이렇게 지금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온 곳이 아닌데 어찌하여 내가 이렇게 처참하게 이곳에서 이렇게 얻어맞아 죽는구나. 여러분, 그 순간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개입하시죠. 천부장을 보내. 천부장이 폭동이 일어났다는 소리를 듣고 성문을 닫은 것을 뚫고 들어와 가지고 바울을 붙잡습니다.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것을 붙잡습니다. 바울이 거기서 천부장에게 이야기하죠. 나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 그랬더니 너가 헬라말을 할 줄 아느냐? 그때 헬라말을 하는 유대인들은 많지 않았으니까요. 내가 바로 로마의 시민권자. 그리고 나는 무고하게 지금 이들이 나를 이렇게 때리고 나를 이렇게 지금 죽이려고 하는 것이다. 그랬더니 천부장이 그래, 그러면 너가 얘기를 하라. 그래서 천부장이 허락 가운데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연설을 하겠다. 그런데 연설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할 때 와 사람들이 일어나가지고 바울을 죽이겠다고 달려들어서 천부장이 군사들을 동원해갖고 그를 이제 압송해 가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모든 말씀을 보면서 바울이 지금 제사를 지내려고 예루살렘에 온 게 아니잖아요. 나신에 서원하려고 예루살렘에 온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유대인들의 그 기쁨이 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잖아요. 그는 사명을 가지고 왔는데 그 사명을 7일 동안 그냥 제사만 지내다가 지금 이렇게 정말 엄청난 시련을 당하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귀중한 교훈을 하나 받게 됩니다. 성령님을 우리가 거스리면 안 돼.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 왔다면 사람의 말을 따르지 마.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항상 기도하면서 묻고 그리고 그 응답 가운데 우리가 사람의 말이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하여 살아가는, 그리고 또 사명을 이루기 위하여 왔다면 사명을 위하여 정말 목숨 걸고 복음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잘못된 장소에 와서 잘못된 결정을 하게 되고 장로들의 말을 따라서 그가 이렇게 모세의 율례를 지키다가 이렇게 지금 곤욕을 치르게 되는 이 모든 과정을 보면서 주님, 그가 무엇이 잘못됐는가를 철저히 우리도 보고 우리도 이러한 실수를 범하지 않기 위하여 주님, 매번 주님 앞에 먼저 기도하고 응답을 따라 순종하며 성령님의 인도 가운데 온전히 승리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 3번 부르짖으며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